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 여세 동안도 주님 나라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존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지금은 춥고 덥고가 반복하면서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그런 기류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천하보다도 귀한 이 생명을 이 한절기로 통해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자연 환경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한정할 수 있습니다. 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즐겁고 주 성령의 이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어찌 찬양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널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랄까. 아멘. 예. 이 춥고 덥고 하는 이 시기가 이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에 참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사실 2019년도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우한 폐렴은 이미 그냥 일상화 되었다고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한 폐렴군에 대한 면역 체계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에게 이길 수 있는, 또한 능히 이 몸이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저항 체계로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무한 폐렴에 대한 것은 지금 그렇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뭐 계속적으로 뭐 코로나 이래 해가지고 뭐 이름을 지어가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바이러스군, 그걸 가지고 현재 계속 의학계에서 또한 국가 차원에서 그것을 이렇게 예방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참 이 환경적인 폐질환 또 호흡기 질환 이걸 가지고 국가기관에서 예방하겠다 하는 이것은 정말 세상말로 말하면 가소로운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미 세상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살아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특히 6.25 전쟁이 지나간 그 시기에는 못 먹고 또 헐벗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우한 폐렴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잖아요. 사실 폐질환 환자가 많았고, 특히 그것이 이제 심해져 가지고 계력으로, 물론 요즘도 폐결핵 환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사실은 이 환경과 이 호흡기 질환은 내가 내 몸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몸이 조금 힘들고 하면은 그것을 내 몸으로 좀 따숩게 한다든지, 또 따뜻한 물을 많이 섭취한다든지, 그다음 요즘 의학계에서 말하는 가글, 소금으로서 가글 하는 입행금, 이것이 저도 해보니까 참 상당히 좋은 그런 효과가 있던데, 근데 그것도 또 너무 이제 소금 가글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냥 입 안이 이제 염분에 대한 그런 저항체가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뭐 어지간하게 짜게 해도 짠 느낌을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삼키는 그런 방법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상당히 몸에 해롭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에는 어느 정도의 염분이 필요한 것이죠. 모든 이 배출물들은 염도가 0.9잖아요. 100에서 열에 하나가 못 되는 그런 이 염분이 배출되는데, 우리가 그러나 이제 이 소금을 또 너무 싫어하면은 안 되는 그런 그게 있는데, 이 모든 것들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준 또 환경의 조화랍고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제 마감을 지으려 하는데, 사실 주께서 원하시는 하늘나라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기에 우리가 딱 초점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부자 청년에 대한 것이나,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이제 마치려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사실 이 15장도 이 사랑장에 가깝거든요. 사랑장에 가까운데, 처음에 이제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세상과 하나님을 갖다가
똑바로 구분하라는 거지요. 구분하라는 게 뭐냐 하면은 대부분 사람이 먹고 사는 데에 걱정이 없으면은 또 건강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이 부자 청년처럼 그 율법에 대한 그런 모든 계명들은 다 알고 있어도 그것을 그냥 그대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모든 하는 그 청년이 하는 그 말을 보면서 칭찬했잖아요. 참 아주 좋게 그 부자 청년을 보면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너가 가진 그 재물을 너 주변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그냥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갖다가 너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 하는 그 말씀으로 마감을 했다면은요, 정말 현재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질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많은 재물을 갖다가 그 재물을 모아반 사람은 알잖아요. 정말 힘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아무런 이 실속이 없는 상태에서 내 이웃에게 나눠준다 하는 이것은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주변에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또한 친구들에게 아는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할 때에 그 다음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냐 하면은 나눠주고 난 다음에 너 재물로 통해서 나눠준 그 재물로 통해서 하늘의 보화가 넘치리라. 또 이 땅에서 잘되고 잘되는 그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준 후복이 있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생각이 미치지 못한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곳으로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한 말씀 더 하시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쉽게 이래 풀이를 하면은요, 부자가 내 말을 안 듣는 것이,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부자들이 자기 소유욕에 이렇게 완전히 취해 있을 때에는 예수님 말씀도 귀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을 현재의 내 모든 이치가 다 좋고 좋은 그런 여건을 갖춰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국 그 부자 청년의 이 재물 사건, 이것은 자기 자신의 이 만족으로, 만족도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하나님을 모실 그러한 자리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겠다는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 하나님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하늘나라에 딱 코드를 맞춰보면은 결과적으로 내 현재의 모든 여건이 환경이 건강이 좋고 또 이 모든 이 재물이 갖추어지고 또 이복이 갖추어지고 또한 그 모든 그 영화가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바로 우리를 처음부터 이 흙으로 만들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즉 우리 주님의 생기, 성령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삼위일체의 이 생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하는 이 말씀을 갖다가 고선에서 그냥 이렇게 딱 접어버리면은요 별로 그 은혜가 되질 않거든요. 그러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기는 모든 이 세상에 자연을 갖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이 하늘 그나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 몸을 갖다가 보존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생기, 이 예수님의 생기를 하는 이것은 바로 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내 계명을 지키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이 모든 사랑을 너희도 베풀어라. 이런 것입니다. 즉 그것이 이제 중보자의 역할인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을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그리고 거기에서 내어주신 그 살 몸과 피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생기를 우리가 받아들인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또 모든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너 재물을 갖다가 너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 나눔의 그 원칙 속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이러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의 생기.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든 것은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역할과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성자 아들 이 나눔의 역할 그리고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바로 죽을 수까지 있는 친구를 위해서 몸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자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 하나님 이것은 보호의 바로 지혜잖아요. 지혜면서 또 모든 것을 갖다가 또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만물의 영장인 이 사람에게는 이 보호의 원칙과 나눔의 원칙과 또한 세움의 원칙 이 세 가지를 골고루 갖추고 있다는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러나 그 가지는 이 포도나무에 정확하게 붙어 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이 포도
나무의 이 좋은 영양분을 갖다가 공급받아 가지고 아주 그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은 것 같이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가 내 안에 붙어 있어라. 하는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좀 심도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대부분 이 사람들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여기에서 이 포도나무의 이 그 원칙과 이 가지의 원칙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질 않더라고요. 특히 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요, 이걸 정확하게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당신이 포도나무 위치로 이래 올라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포도나무와 사실은 가지는 하나거든요. 하나입니다. 이 하나라 하는 것은 이 분리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나 질서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질서. 그 질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이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33년간 사시다가 마지막에 우리들을 위해서 죄 없는 죄 없는 몸에 우리의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는데, 내어주는 이 몸과 피를 갖다가, 몸은 바로 오늘 교독한 내용과 같이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내 살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마친 후에 이 포도즙을 마시면서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걸 갖다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이제 이 꼬르를 해봐야 되거든요. 해서 하나로 딱 원칙을 이제 이렇게 세우게 되면 뭐냐 하면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나는 나대로 이 온 인류가 지금 이제 세상에 와 있는 이 70억 인구, 지금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까지 온 인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대부분 하늘나라가 아무리 큰들 어떻게 그 많은 인류가 다 그 세계의 숫자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겠나, 이렇게 이제 거기에다가 이 캐소마크를 붙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 하루 동안에 만든 이 빛의 세계. 빛의 세계는 원주인이 예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 하루 사이에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세계가 얼마나 넓고 어마하고 크냐 하면은, 바로 이 은하계가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이쪽에 보이는 이 은하계가, 이런 것이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래 이제 보면은 이런 은하계가 이 지구상에는 100개 정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인류가 아무리 많은 이 숫자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하늘에 있는 이 별 숫자만큼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6,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인류가 많이 와 있다 하더라도 100개의 은하계에 거기에 한 사람씩 이렇게 다 한다 하면은 그것이 안 될 다 차고도 남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리라 하는 이거, 우리가 저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한다면은 이 은하계를 보면서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 미지의 세계는 지금 이 보는 이 세상은 이 그림자라 했잖아요. 그냥 그 미래의 예수님께서 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는 그 처소의 그림자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많은 이 은하계를 만드는 데에 단 하루면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저 천국은 그 너희를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내가 있는 그 주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 그곳으로 그 인도해 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 우리는 그 여기에서 이제 정확하게 영적인 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저 하늘나라의 거울은 이 지구보다 한 4배 정도 큰 것이다. 그런데 그 4배보다 큰 것을 갖다가 4거울 이상 가질 것이다. 그런 그 말씀을 제가 자주 하는데, 그것을 갖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모든 그림자의 세상,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현재의 이 은하계를 갖다 만드는데 단 하루 만에 만들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 이제 첫 부활의 사람이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이제 그 모든 영광을 회복하신 후에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는 그 기간이 지금 2000년이 넘고 있잖아요. 그럼 하루에 이만한 것을 만드는 그 주님께서 2000년이 넘도록 지금 현재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는 정말 우리 이 세상의 이 성경 지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은요, 이것을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영면의 세계를 갖다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하는 이 말씀을 갖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걸 갖다가 누구 어느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좋고 어느 교수님 신학이 좋고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아주 말씀이 좋은 목자고, 또한 예수님이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잖아요. 그리고 나 외에 이 세상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걸 우리는 정확하게 딱 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장난이 얼마나 심하든지 지금 이 세상이 원래 사탄의 최고 무기가 교만인데 그 자고한 그 교만으로 통해서 모두가 다 자기가 다 최고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최고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나 그 모든 지식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쓸데없는 것이 되지요. 쓸데없는 것이 되고 정확하게 우리 주님의 이 말씀만이 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이것이 신학의 이제 완전한 이 서성이 되고, 이것을 갖다 정확하게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은 다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해서 연구하고 하려 하지 말고 정확하게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다른 이름은 필요가 없지요.
다른 어떠한 이름도 필요가 없습니다. 뭐 석가나 공자 뭐 또 어떤 뭐 소크라테스 뭐 누구 이런 것은 그러한 것은 그 세상에 살아가는 초등학문이거든요. 그 초등학문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그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우리와 똑같은 그런 그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당신이 입고 온 그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그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우리를 갖다가 그 하늘나라로 올릴 수 있는 그 십자가 그 죽임을 그 당하실 그때에 그 옆에 그 강도 두 강도가 서로 그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 당신이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으로서 어찌 그 나무에 거기 달려 있느냐. 거기서 얼른 내려와 가지고 나를 이곳에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서 같이 좀 살려다오. 그렇게 한강도는 했지만은 한강도는 친구여,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러나 저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너가 그렇게 우리가 똑같은 자로 매도해서 되겠느냐. 이거거든요.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잠깐 비워두고 이 33년간 이 땅에 와서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사셔다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내용과 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정확하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곳으로도 향하지 말고 좌측으로 우측으로도 보지 말고 이 쟁기를 가진 자가 그 좌우를 돌아본다든지 뒤로 돌아보면 그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했잖아요. 정확하게 경주자가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느리게 달려가도 괜찮다는 거죠. 이 거북이와 토끼가 그 우하에 나오잖아요. 토끼는 막 뛰어가다 보니까 거북이가 너무 처져 있어가지고 한숨 자고 가도 되겠다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 낮잠 자는 그 순간에 이 거북이는 그 토끼가 잠자고 있는 그걸 보면서 이제 깃대를 향해서 같이 목포점을 향해서 그래서 그 목포점에 가가지고 딱 그 깃대를 갖다 딱 뽑아가지고 내가 이겼다 하는 그 순간에 이 토끼가 잠을 깨가지고 그 빠른 검으로 아무리 달려가도 이미 그 느림보 거북이가 그 깃대를 들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그 영원한 하늘나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던 그 한 강도, 그 강도의 이 소원을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현재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이 세계는요 우리가 영면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가운데서 영면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확하게 주님이 제시하신 첫사람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갖다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몸을 내어주지만은 나를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하신 우리 주님께서 3일 후에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봤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아직 내 아버지께 이 그 몸을 보여드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를 만지지 말아라.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첫
그 사람 그 부활의 그 몸은요 아직도 아무도 만지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몸은 바로 그 지금 현재 그 하늘나라에서 이제 하늘나라의 그 모든 영광을 회복한 것인데, 이전에는 그 영의 이치에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영체의 몸으로 계시잖아요. 부활의 천년매가 돼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이제 그 우리 그 모든 사람,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만지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가 그 앞에 가서 예수님을 그 만지고, 그 혈류병 12년의 그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치맛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혈류 근원이 끊어졌던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그 죄가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고물을 통해서 다 소멸된 우리는 다 피의 의인이 돼서 그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이제 주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처소로 하나하나 이제 정해서 보내주실 때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이제 그 재림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이제 그 이루어지는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성령 해방죄에 해당이 된다 했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그 구원할 그 능력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자기의 가진 것으로서 만족하기 때문에, 그곳에 어떤 것도 넣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버린 자들이잖아요. 그래 하늘나라, 그 부자 청년이 하늘나라를 버린 것 같이 이런 그러한 그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는 자들은 이 용서를 못 받는데, 어떠한 용서를 못 받느냐 하면 그들은 이렇게는 환란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7년 대환란이 있지요. 그 환란은 그때 가가지고는 예수님을 갖다가 믿으라 해도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7년의 대환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하나님 나 그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의 이 상황에 그 7년 대환란을 겪는 그 무저갱으로 갈 그 자들은요, 그 자기들이 그 부자 청년과 같이 그 자기 것에 만족해가지고 예수가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렇게 그 재앙을 당하면서도 막 하나님을 욕하고 또 그 모든 주변을 욕하고 그래 하면서 그 속에서 욕하다가 그냥 그 유기 그 마지막을 고하는, 그때는 뭐 영면의 체격해도 그게 뭐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예수님께서 그 일꾼들을 설 때에 그 아주 늦게 그 오후 5시에 온 자들은, 그 자들은 6시까지 일하는 1시간만 해도 그거 품삯을 갖다가 다 받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하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주께서 원하시는 하늘나라는 내 공로가 아니고 정말 그 성자의 그 위치에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33년간의 그 행적, 그것을 믿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같은 똑같은 성정이 같은 그 몸으로서 33년간 사시다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바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정말 그 우리의 모든 그 의를 가지고는 부자 청년과 같이 정말 나면서부터 다 지켰다는 그 의는 아무런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 율법적으로 사는 것들, 그것이
꼭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또 피를 내어주셨다는 것, 그 피공로로 통해서 내가 피의 의인이 됐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승리가 보장되고 하늘나라가 보장되고 정확하게 주께서 원하시는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